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두 개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땡볕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밭을 일구는 사진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사진이 휴식을 취하는 사진일까요? 그러자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학생들의 대답은 밭을 일구는 사진이 쉬는 시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휴식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는 사진이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땡볕에서 밭을 일구는 것을 두고 휴식한다고 했을까요? 아마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가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책을 읽는 일을 하는 것보다 땡볕에서 밭을 일구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워 보이고 편안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관점의 차이는 참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삶의 모양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가집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119 대원들은 부상자를 돌보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둘 것이고 견인차는 차를 확보해서 먼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 주인은 차가 얼마나 파손되었는지 자기 차를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사람의 직업이나 위치가 달라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만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름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재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재물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은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읽은 말씀은 13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형제와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으셨고 형제끼리 유산을 두고 다퉈야 하는 그 탐심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것이다. 부요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질문을 한 청년을 비롯한 여러 무리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이것과 조금 달리 분명한 말씀을 한 번 더 꺼내셨습니다. 재물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보다 생명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에게는 단지 세상의 물질을 채워누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셨다면 제자들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문제, 재물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중요한 가치인 생명의 문제로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가진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진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고 보살피고 살리는 일에 사용함으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고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가치의 재물을 쌓으면 하늘 창고에 그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 연민이 생기고 긍휼함이 생깁니다. 죄에 사로잡혀 버둥대는 인간을 보면 살려야 한다는 애틋함이 마음속에 자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위해 내어주다 보니 종종 내 것이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고 또 돕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당장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 생명을 살리고자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염려하고 주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점을 아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현실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에게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따뜻한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소명을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굉장히 날카로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중 한 목사님께서 당부하듯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목회 현실이 분명히 어렵고 날이 갈수록 힘이 든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니 목회하면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가 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성도님께도 똑같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염려로 살지 마시고 생명을 염려하며 생명을 고민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다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재물을 걱정하며 나의 곳간에 재물을 쌓아두기보다 생명을 위해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채워둡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나를 사용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